할렐루야. 누구나 평생 살면서 어려움이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삶을 사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평안하고 건강하고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에 직면할 때도 있는 것이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감내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자아를 정말 잘 지켜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실신합니다. 그래서 정신 심리학자들은 그것도 일종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의식의 회로를 끊는 거예요. 그게 실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우면 현실을 도피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자연인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탈에 빠집니다. 술에 빠지기도 하고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고 불륜에 빠지기도 하고 현실을 외면하려고 그런 길로 빠져들기도 하죠.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당할 때 우울증을 앓고 멘탈이 붕괴돼서 큰 고통, 곤경을 겪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거인들도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야말로 구약시대 때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분인 이 엘리야가 극도로 어려움에 직면해서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세벨이 선지자를 위협하니까 현실을 도피해서 동굴 속에 가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이 정신세계는 참 신비해서 자신의 정서와 정신 상태가 어두우면 멀쩡한 사람도 무능해져요. 그런데 정서 상태와 정신 상태가 밝아지면 일도 더 잘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밝게 하게 되고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때때로 자기 내적 상태를 성찰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면 부정적인 멘탈을 갖게 되고 불행에 갇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이 긍정적인 멘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늘 밝게 생각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것은 자꾸 물리치고 그래야만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가지고 대단한 승리를 거둔 후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잡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블레셋 여자인 그것도 음녀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잖아요.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에 전부 퍼뜨려 가지고 제사장들도 성직을 다 버리고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정말 타락시킨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갈멜산에서의 이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가 850대 1의 이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건 어떤 거였는가 하면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이 능력 대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물을 길어붓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진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가 그 나라를 완전히 영적으로 물들여 놨는데 이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게 만들으니까 엘리야를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려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랬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 이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극심한 자아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을 벌였던 그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탈진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그 싸움에 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감당 못할 이런 위협을 당하니까 엘리야가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난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날 좀 죽여주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로뎀 나무를 의지해서 거기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체력적으로도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영적인 거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극심한 열등감, 우울감에 빠져서 신체적인 기능도 최저 상태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5,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떡과 음료를 먹게 하시거든요. 힘을 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좀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나더니 또 자. 자고 또 자. 먹고 자고 또 자. 설교 시간에도 또 자. 계속 자는 거예요. 다시 누워버린 그에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떡과 음료를 또 먹게 합니다. 8, 9절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고 나서 호렙산으로 달려가죠. 그러면 호렙산에 갔으면, 거룩한 산에 올라갔으면 이젠 좀 회복할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또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아니 영적인 거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엘리야의 이 침체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름을 하셔야죠.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아니 또 자니? 작년에도 자더니 올해도 또 자니? 이런 음성 아니에요 이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니? 예? 언제까지 이렇게 굴 속에 숨어 살 거야? 그런 음성 아닙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께 특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나 못 살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두 가지 강조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첫째는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이 말씀 속에 어떤 감정이 녹아 있는가 하면 고독함, 고립감, 고립무원이요. 난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친구도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고독에 빠지면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극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니 850대 1로 목숨 내놓고 전쟁에 나갔던 분이, 전쟁은 이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죽음 같은 거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사명 감당하다 죽어도 돼, 이랬던 그분이 완전히 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처져 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가서 서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에요. 그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비척거렸을 거예요. 동굴 입구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 화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거센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꽃이 지나간 다음에라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 세미한 음성은 어떤 겁니까?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야. 내면에 들리는 음성.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독감, 고립감, 낮은 자존감, 죽음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도움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인자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것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제 제가 잘해볼게요,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똑같은 말을 또 되뇌입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요. 앞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유념해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멜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 돌이켜. 너 그 상태에서 돌이켜. 너 그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돌이켜. 그 태도에서 돌이켜. 굴 속에 숨어 지내려고 하는 데서 너 돌이켜.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어.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너는 그거 할 사람이야. 할렐루야. 사람이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나 오랜 세월 동안 연속되는 어려움이 계속될 때 이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대단했던 인물도 탈진하고 너무너무 힘든 내적 상태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것에 고착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2년 1개월여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동굴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넌 돌이켜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는 돌이켜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 무엇에서 돌이켜야 되느냐? 첫째는 나만 혼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늘 나만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도와줄 자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역을 도와서 할 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착각이었어요. 편협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말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7,000명이나 하나님이 남기셨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그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의 여지가 없이 부정적인 동굴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저는 지난 2년여 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담임 목사와 함께 믿음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온 성도들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 엘리야처럼 너무너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두운 동굴 속, 이 코로나라고 하는 동굴 속에 갇혀 지낸 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무엇에서 돌이켜야 되느냐?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어 넘어지어서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에게 화로라 그랬거든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혼자 하면 무너져요. 혼자 하면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쉬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함께 해야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무엇에서 돌이켜야 되느냐? 엘리야는 자신이 해를 입을 거라고 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에 갇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아합 왕과 음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왕비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언했던 대로 개밥이 됐어요.
이세벨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권세 잡은 자, 왕권을 가진 자, 왕비의 위세를 가진 자, 온 나라를 더러운 영에 물들인 그 이세벨에게 눌려 있었던 거예요. 지나친 피해 의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를 알았잖아요. 아세요? 그것도 제 아내하고 같이 코로나를 알았잖아요. 코로나를 알아보니까 좋지는 않아요. 우리 막내가 안 걸렸기 때문에 안방에 갇혀 있어야 돼. 이게 징역살이더만 이게. 한 주 동안. 예? 근데 코로나를 앓으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이 아니고 왜 접니까? 아니 예배 시간에 늦는 그 사람 아니고 왜 접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안 오는 그 사람 아니고 왜 접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예? 그렇다고 내가 걸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예? 오해는 마세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큰일을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겁날 게 없네. 큰일 했구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젊은 권사님이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럼 나 슈퍼맨이야. 예? 슈퍼 면역이 생겼으니 말이에요. 겁날 게 뭐 있어요? 성도님들 불안할까 봐 지금도 마스크 쓰는 거지 나 벗어도 돼요. 예? 한번 알아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예?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분들이 걸리셨잖아요. 60몇 가정이 이번에 걸리셨는데 오늘 현재는 한두 가정 정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겁내지 마요. 예. 왜 내가 걸려야 됐나 보니까 담임 목사가 걸리고 나서 별거 아니라고 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예? 너무 겁내지 마요. 그러나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이라든지 체력이 너무 허약한 분들이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건강하고 감기 독감도 잘 이기는 분이라면 겁 안 내셔도 돼. 이게 그렇잖아요. 백신을 3차까지 맞고 뭘 그렇게 겁내? 예? 이제 피해의식에서 동굴에서 나와야 돼. 예? 안 나오려고 아멘을 아직도 안 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해서 개에게 뜯겨 먹을 그 여인에게 왜 이 영적인 거인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냐 말이에요. 너는 돌이켜라. 돌이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나치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김치 하루만 배우면 평생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하루를 뜻깊게 보낼 줄 모르네. 자전거 며칠만 배우면 평생 타고 다닐 수 있어. 그 무릎 깨질까 봐 겁을 먹어가지고 평생 걸어 다니는 거지. 자동차 운전 한 달만 배우면 평생 내 마음대로 전국 다 다닐 수 있어. 난 미국에 가서도 맨하탄까지 차 끌고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피해의식 갖지 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준 것을 보면서도 너무 탈진한 상태다 보니까 이 멘탈이 무너져서 이렇게 졸장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돌이켜라.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는,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지나치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또 너는 돌이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굴 속에 숨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부터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숨어 지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분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람이 현실을 외면하고 살면 당장은 편할 줄 모르지만 점점점 폐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무능해져요. 대화가 없어지고 맨 잡생각만 나고 잠도 깊은 잠을 못 자고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동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네?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 가운데 당파 싸움에 밀려가지고 관직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저 음풍농어를 하면서 세월만 보내던 이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베고서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이 요만하면 넉넉한가? 아니 남을 먹고 물 마시고 뭘 잘났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다가 나라 망하고 그러다가 가난이 도적같이 오고 선비라는 허울 좋은 명맥을 가지고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세월만 가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제대로 된 선비라면 농사라도 부지런히 지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도대체 뭐길래 평소에는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평소에는 유능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동굴 속에 숨어서 지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너는 돌이켜 가서 기름을 부으라. 무슨 기름을 부을까요? 여러분들,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나와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충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자신을 자꾸 어둡게 하는 부정적인 동굴에 숨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음성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너는 돌이켜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 좀 벌으면 행복해지겠지. 돈은 벌었는데 행복이 오질 않아.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승진하면 행복해지겠지. 승진을 해보니까 행복하질 않아.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된 분이 대통령 된 달만 행복했대. 하루도 잠을 편히 못 잤답니다. 아니 대통령 요번에 끝내는 분이 또 시골로 내려간다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쉬고 싶은 거요. 힘들었던 거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의 결전장이 어디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행복한 신자가 못돼? 그 사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덕 있게 아름답게 쓰임받지를 못해? 그 사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지를 못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부목사 안수 받는데 가서 제가 안수식 하러 갔는데 회의 끝자락에 어떤 사람이 저 위층에서 의장 하더니 일어나가지고 감독님이 여러분 회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잘합니다 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딱 손들고 일어나가지고 모든 회원들 그냥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집에서도 그럴 사람입니다. 그 사람 교회에서도 그럴 사람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더 불행하더라는 거지. 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함들 행복해집니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본다고 행복해집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부정적인 동굴에서 나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붓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언론들 다 부정적이야. 여러분 어디 긍정적인 언론이 있으면 나 하나만 알려줘봐요. 나 그것만 볼게. 그런 걸 밤낮 없이 그거를 막 쳐다보고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입만 열었다 하면 그 소리 자기가 물들은 얘기 해대고 어떻게 행복합니까? 에? 현실이 부정적이지. 아니 세계에서 10대 무역대국인 이 나라에 살면서도 뭘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렇게? 옛날에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던 이들이 세상에 이렇게 잘 먹고 살면서 뭘 그렇게 불행하냐 이거야. 이게 아니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서 천국 백성 되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세상 언론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 부정적인 정쟁하는 데 물들어가지고 성경은 안 보고 말이야. 설교 때 아멘도 안 하고 말이야. 에? 어떻게 행복이 오냐 이거요. 오늘부터 돌이킵시다. 이 부정된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야 돼. 먼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빛을 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이요, 험난한 세상이요, 전쟁과 전염병과 재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지치고 힘들고 상하고 때로는 탈진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두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부정적인 삶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깜깜한 고독과 고립의 동굴 속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는 그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거룩한 삶의 길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행복자의 그 삶을 날마다 긍정의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